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야 함을 교훈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전도한 성도들을 자신이 영적으로 낳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성장해서 예수 안에 왔지만 성경에 보니까 30의 구원을 받든 50의 구원을 받든 60살의 구원을 받든 성경에서 보니까 그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갓난 아기처럼 태어난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경험을 많이 가지면은 그래도 아는 것이 많고 또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또 주 안에 들어오면 성경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표현하기를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한 바울이 표현하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갓난아기라는 갓난아기.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기 때문에 아들같이 딸같이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죠.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 뭘 합니까? 그저 엄마의 젖만 먹을 줄 알지 다른 건 몰라요. 전혀.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너희는 자라갈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벗어나면 너희는 죽는다. 그 안에서 너희는 성장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머무려야 삽니다. 아멘.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물 안에 있어야 삽니다. 식물도 땅에서 뽑히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요. 우리 육신은 세상에 있을령정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간 게 아니라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했어요. 왜 천국인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예. 여기에서 교회에서 또한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 사람이 주의 은혜로 지금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로 살아보니까 재밌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하고는 비교가 없습니다. 아직 재미가 없습니까?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이고 정말 갓난아이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엄마를 떠나면 죽어요. 젖병을 떠나면 죽습니다. 젖병 꼭 붙들어야 돼요. 부모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참 충만하다가도요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떠난 거예요. 지식에서 떠난 겁니다. 은혜에서 떠난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뿐입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본문에서 권면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놓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정해져 있어요. 70,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살아서 덕이 된지 모르지만 아무튼 강건해야 80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상할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로서 지금 이 지에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며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며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이 부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주님이 찾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젖병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젖병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젖줄은 바로 영적인 젖줄은 말씀이건 말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먹는 것이 아이들의 젖병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서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아이가 젖병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순전한 갓난아이로서 지금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한 사람은요, 사업주를 놓지 않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엄청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직장도 한순간이고 사업장도 한순간이고 세상도 한순간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세상에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진짜 이거는 돈으로 갈 수 없는 것, 명예로 갈 수 없는 것, 권력으로 붙잡을 수 없는 이 천국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은혜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을 지금 사모하며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사랑이세요. 진리세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뭐 건강에 산다고요? 아니요. 그건 육체가 건강해요. 마음은 다 죽어 있어요.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누르고 있어도요, 아무리 건강에 포장을 해서 정말 최고의 인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여건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고 수없이 상고하고 수없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바른 예수를 알고 있는지, 정말 예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지, 예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해 가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다 똑같습니다. 초점은 하나예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도 한 분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와 보면은 천지가 기록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후에 이렇게 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다고요? 성경 보세요.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풀어져야 육신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잘 되는 거, 먼저 잘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만 또 못해요. 그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혼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주님의 은혜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잘하셨음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에는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갓난아이로 오신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지혜와 키가 함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두 가지를 지어주셨어요. 육신을 지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을 지어주셨어요. 두 가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 가지도 불편한 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한 영혼은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함께 가게 지어놨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한쪽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도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묵상하면서 지혜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가 커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버리면은요, 영혼이 덮이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커야 돼요. 마음으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맛을 들리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달콤한 것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은 곳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이라도 얼마나 유익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땅에 버리는 것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소중히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한 자, 그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소홀히 하면은요, 절대 큰 것에 감사 못해요. 그런데요, 큰 것만 감사한다고 큰 것만 찾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 절대 큰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큰 것만 골라서 감사해도 그거는 가짜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벗에 떡잎부터 알아가요. 작은 것에, 남들이 버린 것에 소중함을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 얼마나 이게 영광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이요, 찬양 생활이요, 영광 생활이요, 찬송 생활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물질을 받겠습니까? 건강을 받습니까? 권력을 받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 오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신뢰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이미 천하는 다 우리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악이 있다는 거, 내 생명조차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체도 돌아보고 때로는 영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먹는 거 모든 거 그 정도를 지키면 건강해요. 모든 건강한 정도를 벗어나서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질병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이 만들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 내가 심어서 잘못된 걸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있습니까? 그런 원리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면서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육체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말씀 벗어나면 아니에요. 절대 범사가 잘 되고 또한 모든 것이 잘 돼도 영혼이 못 되면은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요, 재물을 잃어도 영혼을 얻으면은요 다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로 살면 재밌어요, 세상이. 있는 것 가지고 피를 재면서 슬픈 일이니 즐거운 일 찾으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인생. 그 계산이 얼마나 복잡해요. 있다고 걱정 안 합니까? 있는 사람 더 걱정하는 거예요. 없다고 걱정 안 하니까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에 들어오면 초월을 해요.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이제 갓난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이라고 했어요. 사모하게 되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지혜와 키가 함께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성장하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천국도 성도들에게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새가 앉을 정도로 자란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라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자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천국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요, 천국도 아주 적게 보여요. 맞죠? 믿음이 크면은요, 천국이 크게 보여. 내가 가는 걸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천국이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된지 몰라요. 적으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크면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채소, 이 겨자씨의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열매, 씨앗.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씨앗이 세상에 땅속에 농부가 심어놨더니 풀을 대고 거름줘서 갖고 났더니 얼마나 커요. 커서 세상에 그 겨자씨알 새를 말하자면 몇 배나 정도 있어요. 엄청 새가 크잖아요. 근데 그 새가 깃든다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키우세요. 세상의 것도 키운 것도 좋지만 천국을 키워놔야 돼. 세상 집은 아무리 키워놔도요, 내 육신이 썩어지면 함께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그 집을 키워놓으면요, 거기는 영원히 살 집이에요. 천국집이 키워놔야지. 세상 집 넓혀놓으라고 천국집 좁혀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가? 세상 집은 좁아도 천국집을 넓혀놓으면은 영원히 그 넓은 데 살지만은 아무리 세상 집을 넓혀놓고 그거 넓히라고 천국집을 줄여놓으면은 영원히 아니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는 사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해 주시니 간다. 여러분, 그 구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도 성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다반이잖아요. 그 아기는 틀림없이 성장을 해야 가치가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로서 역할을 못하면 태어나지 못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법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일이 더 많아요. 그것으로 그 생명을 지켜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생명을? 구원받은 생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절대 지키지 못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다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또한 중간에 포기된 생명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긴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버릴까 두렵다고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죽을 고비를 마다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데 버려요?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를 보니까 엄청난 사람 버려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됩니까?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자기를 버릴까 봐서 주님이 하나님 버릴까 봐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은혜요. 이런 은혜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못해요. 천국에 적당히 가실 것입니까? 확실히 가실 겁니까? 신문 들어거든요. 확실히 가야죠. 절대 세상에서 적당히 믿어놓고 좋은 천국 간다? 그거는요 세상의 욕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길을 딱 정해놨어요. 법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겨자씨가 커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이 그렇게 자라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을 먹을 때와 젖을 많이 먹고 자란 후에 후를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을 때에는 말씀을 볼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결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제법 듣고 상고를 했더니 이제 성장을 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든가 그랬더니 연단의 시험을 줘요. 성장이 되면 갓난아이 때는 절대 건들지 않아요. 세월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은요 어느 정도 성장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선악을. 어린아이는 선악을 몰라요. 절대 그렇습니다. 육적인 자녀도 어린아이는 선악을 몰라요. 우리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간의 심판인 거예요. 악한 사람 지옥, 선한 사람 천국. 우리가 선악을 모르면은요 큰일 나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선악을 알려면 말씀을 많이 봐라.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상고해서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금 선악을 잘 판단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에 상고해 보세요. 정말 선악은요 아무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버리고는 절대 선악을 분별 못합니다. 이 세상은 선악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항상 선악은 동행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분별하면 세상이 쉬워요. 분별하면 우리가 성장이 됩니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선악간의 교육입니다. 성경의 교육이에요. 선악을 알리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건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다. 정말 많이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 이 선악을 알 수가 없다. 선악은 어디서 오는데? 연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절대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 단단한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상고해서 이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수의 은혜와 이수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라고 했는데, 이수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래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안에 있든지 다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꼴로 부유를 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사람, 그 믿음을 보고 그 정도에 따라서 부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도 된 자체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엄청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는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세상 꼴로 부를 찾지 말고, 주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알면은요, 반드시 이 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부유한 자구나.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구나. 이런 은혜를 알아야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이 나오고 인생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요. 모든 소망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요. 세상에 이 교회를 누가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옵니까? 못 오잖아요. 세상 사람 못 오잖아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갓난 아기들을 위해서 와서 말씀 듣고 상고해서 예수를 잘 알아라고, 천국을 키워라고. 겨자 씨알이 심에서 커진 것처럼 천국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키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먹고 성장해서 단단한 선악을 분별해서 세상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데 보면 진짜 근심 있는 것 같이 해줘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놈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불쌍하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잘나치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고 막 한심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 근심만 하고 사는 사람을 보여요. 지금 왜? 돈도 없지, 가난하지, 그렇잖아. 보면 교회 다니면서 보면 그래 거의. 그러니까 근심투성인 줄 알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 돈을 제법 써놨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돈을 둘 수가 없어. 쓸 데가 많아서 다 써버려. 가난했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돈을 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근심을 안 해, 참. 오히려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불쌍하다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보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이고.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응? 놈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러 근심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보면은요, 진짜 가난해요. 예? 돈 다 써도 없어. 그런데 나가면은, 나가면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가진 사람도 마음이 부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 보면은요, 부한 건 뭐, 누가 보냐? 마음 기쁜 게 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가진 게 없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가진 게 없어. 근데 세상 사람 만나면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성도의 몫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전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놈들이 아무리 가난해도요, 우리 마음이 풍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사극세방 살고, 절세방 살고, 집도 없고, 뭐, 아주 그냥 뭐 없는 자로 여기에. 예. 아주 없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우리 것이래. 우리 것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아버지 것이 내가 그 아니에요? 왜 웃어요? 솔직히 대답해라니까. 그럼 아버지라고 하지 말든지. 아버지라고 해놓고 또 누구 것이라는 까맣게 보던 거 봐. 부끄러워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 당장이 내 것이라고 그래.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왔는데 어디 지방에 가는데 그 전도사님은 나보다 이제 신앙이 좀 깊어갖고 좀 뭘 부주라고 좀 알아서 이런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어디 지하철 아니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굴을 타고 가는 빌딩이 있으면은 목사님 저거 우리 거예요. 아니 뭐 언제 샀어요? 장님 뭐 저거 진짜 산지 오래됐대.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속으로 부러워가지고 가는데 조금씩 가서 또 하나 이제 또 저거 이것도 우리 거예요. 우리.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우리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도 쬐까는 거 갖고 있고 없어. 진짜 알고 보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요. 뭐 큰 집 사는다 큰 집 갖고 갑니까? 아니요. 한 돈까지. 작은 집 마찬가지. 이거는 별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가졌어요. 응? 그러니까요. 그냥 구경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소유해놓으면 뭐해. 종대기 썼고 그냥 누가 돌아가면 속상하고 만들기 힘들고 세금 내기 귀찮아고 그거 골치 아프게 보고 그러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소리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욕심 들어가면요. 이제 천국도 적어지고 믿음도 적어지고 교회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소유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소유해도 마찬가지. 예. 세상을 소유 많이 하는데 뭐해? 원래 성경의 원리는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안 쓰고 갖고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써야 돼. 예?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뭐에 두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 자기들끼리 또 다 생명이 있고, 여건이 있으니까 다 또 나름대로 먹고 살아. 우리 몫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관세하고 없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살면은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야, 이거 엄청난, 이게 정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이게.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요. 이런 찬양 편의는 절대 원망 불평으로 채워서야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이 시대에.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몸은 쇠약해졌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믿으십니까? 믿을 만한 게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저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힘이 있어도 없애버리고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세요. 그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잘나서 무엇을 힘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한테 뭘 힘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먹혀 들어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요 그들을 낮춰주세요. 지금까지는 본문에서 말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으로 무엇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누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고 누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고 누가? 예수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지식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바로 그 지식으로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찾아라, 이걸 찾아라. 예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그걸 믿어라. 아마 이 말씀은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보고. 그러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는 것은 우리가 왜 보느냐? 믿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길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예수 꼭 잡아야 돼.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큰 나이 있잖아. 우리는 그런 성민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갓난아이 우리는. 예수 손 놓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도 잃어버리지. 하나님, 예수가 진리래.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식으로 정말 깨달아서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구나. 영원히 머물게 하는 생명이구나. 누가? 예수가 무엇으로? 지식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는 못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말로만 가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천번 만번 해봐요. 성경 보지 않고는 절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받아들여요? 교회에 와서 보고 자기가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잠언 3장 17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를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그 길이 즐거운 길이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비록 사랑교회 와서 그러니까 그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야 되겠어요? 억지로 걸어야 되겠어요? 즐거운 마음. 네, 그렇죠. 오늘 진짜로 그렇게 즐겁게 오셨습니까? 네. 아까 발걸음 보니까 가볍더라고요. 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 그게 평강이래. 그게 평강. 네? 즐거운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디 건강 가는 길? 그 길도 좋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즐거운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믿음, 소망, 사랑. 네? 이게 바로 길이다. 그 길이 즐거운 길이잖아.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 달려오고, 막 빨리 가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즐거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평강의 길이니라. 예수를 진리로 알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준대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예? 세상이 얽매이고 사단이 얽매이고 예? 환경이 얽매이고 가난에 얽매이고 예? 부함으로 염려에 얽매이고 얽매이고 이래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희망되신 지혜를 줬기 때문에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도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가 없는 것은 진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자유를 원해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그 얼마나 자유가 없으니까 얽매여요. 이 자유가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자유. 물질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야. 세상에서 자유를 얻으라.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 말라. 구속되지 말라.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는 것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자유해져요. 이 세상 삶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근심해본들요. 거기서 오고요. 예? 자기만 충나는 거예요. 근심해서 일이 잘 되면 다 근심하죠. 도시락 싸고서 가서 근심하죠. 근데 근심이 되던가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어. 되는 건 근심이 아니요. 노력이지. 안 되는 게 근심이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근심을 통해서 자기를 힘들게 해요. 옆에 자기만 더 힘들면 괜찮아요.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 왜 그래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진리를 가진 자라고, 성경 66권을 가진 자라고, 예수를 품 안에 담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유가 없냐? 무엇에 그렇게 얽매여서 힘드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고 신앙이고요. 하나님 백성이요. 능력이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즐겁고 기쁨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난했어요? 세상에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모든 걸 비웠어요. 그 비운 것을 우리 보러 몫을 참차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알음을 통해서 소유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봐도 믿음. 예수가 부활하신 걸 당당 믿어라. 예수가 부활한 걸 믿어라. 진실로.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믿어라.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해진다. 그가 부활을 이루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죽어도 산대. 여러분, 죽음이 예들었으니까 끝난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산대요. 무엇이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죽게 정해놨어요. 사이는 조금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일찍 살고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것 차이지 모든 사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태어난 사람 마찬가지예요. 다 이 땅 영원히 살 사람 한 명도 한 명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것을 믿음만 있으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죽은 것도 다시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죽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우면 누구나 죽음은 두려워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두렵다고? 분명히 때되면 죽어야 돼. 아무리 두려워도 죽어요. 이왕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하면은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그게 생명. 부활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살 생명이 부활이 된대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왜 두려운가?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적은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부인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면은요,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인데, 큰 것만 나가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조그마한 것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세상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부유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주셨는데, 예수를 알 수 있는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말씀 다 같이 함께 정말 상고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에게
영원히 그 영광 있기를 원하는 축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어린 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정말 말씀을 저주로 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장해서 단단한 그 선악을 분별하고 그 선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선악을 가지고 이웃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는 준비하는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